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멘으로 다시 한번 화답해 보시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산돌로 세워져가는 안산동산교회 5월 9일 4부 런 예배 현장에서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배하기 위해 나아오신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배하기 위해 나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인도자가 이 노래 부르시죠. 또 손을 드시죠. 기도하시죠. 이런 요청에 반응하는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가 부르는 가사의 고백이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닿기를,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심을 신뢰함으로 또 기쁨으로 충만하게 반응하면서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죠.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자, 여러분들의 손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죠.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ea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가사 그대로 순종하여 반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럼 우리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한번 다시 고백해 봅니다. 그렇죠?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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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One more time. There's We jump. freedom.
인하여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뛸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자, 여러분들이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한 번 더.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박수하면서 이 가사를 잘 보시면서 함께 노래해 보시죠.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서로 다르지만 우리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처음부터 우리 향한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부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산동산교회 또 하나의 새 노래가 나왔죠. 고난주간 특별저녁기도의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가지고요, 저희가 함께 가사를 정리하고 멜로디를 붙여서 만든 노래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불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에게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여기에요. 저희에게 들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 사랑으로 아주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소리를 내어서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삶으로 초대받았네. 사랑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돼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아름답게 빛나리. 그 목소리 높여서 사랑으로 살아났고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사랑으로 살아났고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이어지고 이어지네.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변하게네. 변하게네. 연결되네. 연결되네. 사랑하는 삶으로, 그 사랑을 이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원수를 올려드리십시다. 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온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그 사랑을 이어가는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실 때에 가사를 바꾸어서 고백할 건데요. 주님, 우리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세우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나고 살아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막힌다.
저희의 아버지 되시고 삶의 작은 부분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모인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의 시간을 돌아볼 때 매 순간 넘어지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지 알면서도 나의 마음을 따라서 죄짓고 나 혼자 할 수 있고 이번만 피하게 해달라는 교만과 넘어져서 일어서지 않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기엔 늦었다.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 이젠 힘이 없다 하며 저희 삶을 저희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손길을 외면하는 저희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언약으로 묶어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의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키를 저희에게 맡기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서 살라고 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매 순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입은 자로 이것을 저희에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이웃, 학교, 일터, 셀 공동체 지체들에게 전하도록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동산교회 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대속하신 사랑을, 그 복음을 아는 공동체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셔서 세상의 기준, 저희의 의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세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어버이 주일 저희 육신의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이라 더 상처받고 가족이라 더 전하기 어려운 복음이 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는 가정과 상처 입은 가정을 구원하시고 믿는 저희가 먼저 인내하며 섬길 때 저희의 눈물을 보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안에 뿌리 내리는 소망을 품게 해주세요. 저희의 가정 모두가 그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해주세요. 오늘 레위기 말씀에 담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사랑의 마음이 저희에게 전해지도록 말씀 전하시는 노현성 목사님께 거룩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출입을 지켜주세요. 매일 크고 작은 예배를 준비하는 동선의 교역자들과 교회 직원들, DS 프레이즈와 런카이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일상을 지키시고 예배를 정결하게 준비하며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돕는 이들을 붙여주세요. 오늘 하루 또 이 순간 하늘 위에 크신 주님을 묵상하며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0페이지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제 노현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두 염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1년 5월 9일 안산 동산교회 4부 런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고 또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산의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실 놀라운 그 믿음의 유산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미래의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태중에 뱃속에 아이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동산의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임받아 기를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들로 믿음 가운데에 길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염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노예의 인생이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를 낳고 또 노예로 죽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주인이었던 바로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고통에 신음하는 것뿐이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오직 절망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을 경청하시고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자, 이제 애굽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이야기는 탈출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은 참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로서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셔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의 집 주소를 옮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애굽에 살다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새로운 땅 아니면 광야를 지나 새로운 땅으로 가는 그 집 주소가 변경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구원받은 삶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죄인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죄와 늘 씨름하는 백성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6장은 1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장이 잘 이해되려면, 나에게 다가오려면 10장을 먼저 숙지하고 16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배경이 되는 10장까지, 그러니까 8장, 9장, 10장 이렇게 3장에서는 너무나도 감격적인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이 죄로 정결하게 되는 제사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책임질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첫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받은 인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특권을 회복한 듯 보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새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첫 제사, 둘째 제사도 아니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가 아니라 첫 제사가 끝난 후에 너무나도 참담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론과 함께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의 아들 그 둘이 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죄를 져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섬겨야 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제사장끼리 모여서 뭐가 제일 좋을까라고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서대로, 이 방법대로, 이 과정을 통해 이런 식으로 행하라 라고 정확하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야 됐었죠. 그런데도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두 아들을 치게 됩니다. 태우게 돼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큰 죄를 지었을 때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 관계가 위험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아론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두 아들의 죄로 언약 관계가 위험해진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아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우리 끝장난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찾았어요. 자신의 아들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 참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을 잃은 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가족들에게 나답과 아비후 이 둘의 죽음으로 슬퍼한다면 너희들도 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슬퍼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슬퍼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으로 세워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그 언약 관계가 손상 입은 것, 바로 이것이 아론과 아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슬퍼해야 하는 이유였어요. 언약 관계가 손상을 입은 것.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었어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 스스로는 제사장이 될 자격도 없었고요, 능력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을 입고 망가지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너희가 슬퍼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죠.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모세는 불안해졌죠. 큰 일이 있었는데 정말 큰 은혜로
넘어갔어요. 근데 모세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얼마나 부적절한 사람인지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럴 능력도, 그럴 당위성도 부족했죠. 불안해진 거예요. 또 망치면 어떡하나, 또 죄를 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들의 사역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확인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모세의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형들이 방금 전에 여호와의 불로 인해 심판받아 죽었어요. 방금 전에. 그리고 지금 죽은 그 형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죠. 또한 죽은 형들 때문에 아버지 아론은 자신의 자녀의 죽음을 슬퍼할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동생들 역시 형들과 똑같이 행동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거죠. 아론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들을 잃은 게 너무 슬퍼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이처럼 10장, 16장의 배경이 되는 10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에 얼마나 부적절한 사람들인지 부족한 사람들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가 돼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나. 자, 16장의 배경을 이해할 때 16장의 이야기가 너무 놀라워집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그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부적합한 아론과 아들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오히려 더 그분께로 초대하십니다. 지성소까지 초대하세요. 어떻게 들어와야 하는지 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에 부적절한 그들을 결국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속죄의 일을 치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속죄의 일을 통해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정결하게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6장의 내용이에요.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했어요.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거룩한 옷을 입고 수송아지를 희생해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성소 앞에 나아갈 때 두 염소를 데리고 가요. 두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염소는 여기서는 아사셀이라 그러죠.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하는데, 아사셀은 정확한 이 공통되는 설명은 없어요. 하지만 광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염소, 그리고 광야로 떠나보내는 염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염소를 주님 앞에 나와서 제비를 뽑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염소는 희생제물로 드려서 그것을 성소와 성막과 이런 땅과 이런 것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그 염소에는 아론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죠. 그리고 안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아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무게가 염소에게 전달되어 염소가 떠나보낼 때, 광야로 사라져 나갈 때 이스라엘의 죄가 그 염소와 함께 이스라엘 진영에서부터 나가게 되는 거죠. 속죄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로는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게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반복해야 하는 규례로 세워졌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의 부적절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인간의 본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면, 속죄일은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계세요. 속죄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오도록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섬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일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염소로 1년 동안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영원히 정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가고 계세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돕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 구원받은 일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돕게 하십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자신의 구원받은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결국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으로 키워져 가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너무 생소하게 느껴져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목사도 선교사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죠. 나 자신이 제사장의 책임을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제사장의 정체성과 책임을 받아들일 수가 참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인식입니다. 솔직히 나의 죄가 너무 작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신학적으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 실체적으로 나의 죄 때문에 두렵과 떨림으로 싸우는 것은
많이 발견되지 않죠. 내 죄에도 큰 감명이 없는데 남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 그거 자체가 나하고는 너무 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용납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도 용납하시고 우리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정한 은혜인 거죠. 나 혼자서는 제사장이 되지 못해요. 제사장의 책임 감당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인해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사는 사람들로 구원받았어요. 나 혼자서는 제사장의 역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역할 절대로 감당할 수 없죠.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히 감당해 내시는 예수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배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도 주세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걸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로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 지고 앞에 갈 때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명령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며 삶인 것입니다.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덕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세요. 오늘도 동산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께 배우며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인 이 동산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섬김이 셀리더, VG, 간사분들과 장로님,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도시에서 예수님께 배우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을 통해 가정, 교회, 도시가 하나님께 연결되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사장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정말 잘하시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장 공동체 안에 이 두 가치, 행동이 풍만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정말 잘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잘 초대하세요. 정말 잘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초대는 세상의 초대와 차원이 달라요. 세상의 초대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 하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초대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대는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초대예요. 우리가 그 초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에 있는 단 한 명도 예수님한테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 초대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초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대는 겸손이 필요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 오시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야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예수님의 초대가 충만해질 때, 그래서 이리 오라 해서 올 수 있는 사람만 오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는 공동체, 예수님처럼 초대받을 사람에게 다가가는 공동체, 내가 겸손하여져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안에 그 초대가 풍만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정말 잘 환대하세요. 세상의 환대와는 정말 다른 환대입니다. 세상은 비슷한 사람을 환대해요. 환대받을 사람을 환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환대해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환대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초청받지 못하고 언제나 무시당하고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환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환대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들을 진정으로 환대해 주시기 위해, 환대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초대, 예수님의 환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되는 굉장히 큰 두 가지의 실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으로 초대하시고 환대하셔서 결국 그들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구원받고 그들 또한 제사장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처음 교회가 세상에 세워졌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초대 그리고 예수님의 환대로 인해서 놀라운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은 그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상에서 초대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했던 사람들, 서로 달라도 너무 달라 함께할 이유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거룩하고 귀하게 함께 연결되어 세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교회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 동산교회는 동산교회의 다음 리더십인 대청교구를 중심으로 코이노니아 하우스를 시작했습니다. 코이노니아 하우스는 결국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앞서가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께 직접 배우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대하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장인 것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안산에서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 되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하우스 안에서 서로의 제사장이 되어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한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함께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주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도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할지 지금 잘 모를 수 있고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리라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 믿고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그리고 헌신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제사장을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또 한 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께 초대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환대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가, 나의 셀이, 나의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와 환대를 통해 오늘 구원받아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받아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예수님의 초대, 예수님의 환대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갑니다.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으로 회복되는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와 환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연결되고 구원받는 능력의 공동체로 반드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에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흘러가는 4부 런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그동안 예배를 드리셨지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신 후에 3층 뒤편에 있는 새가족 데스크에서 등록과 교회에 대해서 안내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동일하게 등록과 교회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등록하신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할까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존경과 사랑을 마음에 담아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결산 공동의회와 2021년 1사분기 재정재직회가 5월 9일 오늘 3부 예배 후에 네오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산돌 성경 읽기 세 번째 시즌 역사서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역사서를 하루에 3장씩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산돌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온돌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타임즈 5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호에는 이웃사랑의 실천과 섬김이 소개되었습니다. 전도와 또 셀 부흥 그리고 교회 소식에 함께 활용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 감사 예배 안내드립니다. 5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본당 3층 올레이션 솔에서 장로 장립을 위한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현장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직 예배는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장로 장립자 6분과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달 셀 예배 모임 가이드 안내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대한 주제로 셀 예배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셀 모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4주차의 담임 목사님의 영상 강의와 또 포더블루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영상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에 셀 사역 훈련원 유튜브에 주차별로 업로드됩니다. 책자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 사무처에 비치되어 있고요. 자세한 문의는 각 공동체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내입니다. 2021년 상반기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안내입니다. 5월 16일 다음 주일인데요. 오전 9시부터 또 오후 5시까지 본당 1층 챌린지홀에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이 있습니다. 특별히 헌혈을 하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성도님들께서는 헌혈 당일에 꼭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선한 동반자 굿파트너즈 나눔이 있다 희망이 있다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스리랑카와 우간다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동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 패밀리 톡톡 안내입니다. 동산에 화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지난번 강의해 주셨던 최은영 교수님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5월 11일부터 5주간 매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우리 동산 가정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담은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이 영상은 안산 동산교회 또는 셀사역훈련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 동산의 가정이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패밀리 아카데미 기초과정 더 패밀리 성경적 가정의 의미가 5월 20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은 5월 15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마지막 광고드립니다. 결혼 광고 드릴 텐데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박경렬, 김다인 커플, 그리고 송정연, 송서연 커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큰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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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이노니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와 환대를 하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